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끝 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호세아를 마칩니다. 한 달 조금 넘게 호세아서를 강의했는데 역시 선지서 강해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렵습니다. 언젠가 이사야서를 강의한 적인데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선지서를 강의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어쩌다 또 이렇게 호세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지서 강의가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서들은 95% 이상의 내용이 이 심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 이거 죽을 지경이지. 한 번만 하면 될 설교를 한 달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설교를 하는 저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듣는 여러분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똑같은 소리를 한 달을 들어야 하니 말이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새벽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들어 떠난 사람이 없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과 내일 두 번만 들으면 마치니 끝까지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호세아서 강의가 끝나면 좀 가벼운 시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편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이거 시편은 다 하진 않겠어요. 그거 다 하다가는 정말 기절하게 생겼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시편은 중간중간 보면서 참 이 시편을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이 찬양 가사 속에 들어있는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 역사들을 볼 수 있는 또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내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새벽에는 조상 야곱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담겨진 구원의 비밀 말이지요. 스스로의 힘으로 정상에 올라 승리를 외치는 순간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떨어진 그 바닥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말입니다.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베델, 곧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건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계신 분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이 베델이란 사실 말이지. 우리가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멸망할 이스라엘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는 약속 말이지요.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저주받아 죽은 죄인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아간의 무덤이 있던 곳 아닙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적질함으로 이스라엘을 범죄했던 사건 말이지. 저주받아 죽은 아간의 무덤도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자기의 독생자 아들의 값을 주고 산 자녀를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마음의 빗장을 열고 주님을 마음의 방에 모시며 한다면 내가 곧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분명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야곱 곧 선민 이스라엘을 알았습니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에서는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몰랐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몰랐을 리 만무하지.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받자 이스라엘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지가 창조되듯이 말이지.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뒤섞여 있던 것들이 말씀이 임하자 그것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그리고 땅과 바다가 다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네가 광야요, 네가 마른 땅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엉겅퀴와 가시만 내는 그런 땅 말이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4가지 땅의 비유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실체, 곧 우리 인생들의 실체는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밭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오기 전에는 누구나 다 자기가 옥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자 내 실체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광야 마른 땅이라는 사실 말이지요. 그러기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폭로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의 죽음이었던 것이지요. 왜 이렇게 폭로시킵니까? 왜 이렇게 죽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폭로시키는 것은 다시 덮기 위함이요, 죽이는 것은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지요. 6절 계속해서 같이 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배불렀던 양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이 만나란 말은 이것이 먹고 이런 뜻입니다. 이게 먹고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매 이게 먹고 하면서 겉으로만 먹었다는 뜻으로 바로 율법에만 머문 그 사실을 일컫는 말이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율법을 먹으면 먹을수록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고 결국에는 죽어갔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배만을 위한 겉의 것으로 먹는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처세술로만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성공할까 이렇게만 따담다면 결국에는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꼴이 되고 그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이런 말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런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끝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사자, 표범, 곰, 들짐승, 맹수는 다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 우리의 죄를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이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들짐승과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폭로시키고 반드시 드러낸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죄의 삭선 사망이고요,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런 말입니다. 염통끝 불을 찢는다는 말은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합니다. 염통끝 불을 찢는다, 속된 표현을 하면은 뱃돼지를 가른다 이런 뜻이겠죠. 배를 갈라내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를 위하여, 자기 욕망, 욕심을 위하여, 배를 위하여 채우게 되면 그것을 터뜨린다는, 찢는다는 그 말 아닙니까? 바벨탑을 허물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쌓은 이 율법의 의를 다 배설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것은 범죄한 북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곧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가 되고 곰이 되어 내 욕망의 배를 찢어버린다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내가 이런 내 배를 위하여 살게 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지만 내 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되면 하나님은 내 우편의 그늘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산성이 되고 내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율법에 의로 쌓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배설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의 조상들이 쌓은 모든 보물들이 다 아수르에 약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인들과 왕족들, 모든 재주 있는 사람들이 아수르 여러 지방으로 잡혀가므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그 근원들이 말라버리지. 한마디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철저하게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그들의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서두에서 말했듯이 드러내는 것은 다시 씻고 덮기 위한 겁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서 죄가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도말해야만 그들이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사망의 종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러한 모든 심판은 구속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는 우리의 모든 흠 하나까지도 모두 짊어지고 가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는 바로 이스라엘이 받은 이러한 모든 심판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지.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너희는 다시는
이런 종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머리 밟힌 뱀의 마지막 발악처럼 내 속에 남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꿈틀대며 때로는 힘들게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승리는 끝났고 전쟁은 끝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일이 없지요. 오늘 하루도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함의 복들을 좀 누리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현장 가운데 전하고 좀 우리가 손을 펴고 실천하며 사는 이런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발가벗겨 아버지는 모든 허물들을 제하시면 바로 새 옷을 입혀 이제는 더 이상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들 만들기 위함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낼 때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이제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헌옷을 벗길 때 두 팔을 활짝 열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나간의 길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매일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 속형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